할렐루야. 주님께 수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에게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 곧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전해 듣고는 적지 않게 마음에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오리라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과연 당신이 오리라한 그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가운데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왕국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는 행렬,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소문이 나서 침례 요한의 이 옥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가서 침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는지, 하나님의 메시아라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었습니다. 둘은 증거의 숫자입니다. 혼자 와가지고 보고를 하면 신빙성이 덜합니다. 근데 둘을 보내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둘이 가니까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내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텐데 의로운 말씀, 의로운 사회, 의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될 텐데 불의를 꾸짖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기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길이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장로님은 이래 해야 되는데, 권사님은 이래 해야 되는데, 구역장이라면 이래 해야 되는데, 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로 내가 본 것이 다를 경우에는 이젠 이 의심이 생깁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길 때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질문하면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구심이 들 때는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한, 내 수준에 합당한 대답을 주십니다.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과연 그 스승의 지시에 충실했습니다. 스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질병은 일반적으로 흔히 비정상적인 육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들었는데도 막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질병이 아주 급한 것입니다. 맹장도 오래된 맹장이 있고 막 급성 맹장이 있습니다. 급성 맹장이 오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 가운데는 병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악귀 들린 자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린 자도 있고,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는 아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들,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병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치는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너희 스승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 꾸며가지고 보고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이 진리이면, 진실한 것이면 숨기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막 겉으로 꾸며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보기 좋게 만듭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감추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본 것,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육체도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은 막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침례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더러운 곳입니까? 사람들이 끓이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뛰고 막 손뼉을 치고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이 그 서대문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들에게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가르치세요. 너무 냄새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씻는 것부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왜냐하면은 거기 모은 정신에 뭐 찌릉내하고 이게 생선 파는 분들이 와가지고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생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 소변 마렵다고 하면은 화장실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소변 마렵다고 하면 한 번 또 나가면 사람이 인산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 자리를 찾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벽에다가 오줌 뉘곤 했습니다. 제가 세례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안에 막 온 냄새가 배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해도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그 여선교사님이 그 광경, 그리고 또 애들이 소리치는 것, 그리고 더러운 냄새 나는 것 역겨웠던 모양입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조 목사님에게 기본적인 것, 씻는 것부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들에게 그 여선교사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씻지 못해서 씻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씻으려면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이 겨울에 목욕탕에 가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강에 가서 씻기 위해서는 여름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한강에 가서 돈 없이 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씻지를 못했습니다. 여름에 대해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면 해변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집도 없이 예수님이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제1동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하늘나라 가면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 가까이서 만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 여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치료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하늘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치료가 일어납니다. 치료를 무시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치료가 없는 천국은 참된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하늘나라는 병을 고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치료의 나라입니다. 치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임하면, 메시아 왕국에 임하면 영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나서 영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긴 눈들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영이 치료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심령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령과학에 대해서. 왜? 어릴 때부터 이 미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령과학 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과학, 이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심령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실험도 하고 해놓은 것들, 전부 다 거짓 것들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짜 우리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저는 심령과학을 연구할 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제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쏟아났습니다. 매일 눈물 가운데 이 지새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면 성령이 하나나라, 성령이 가져오신 하나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여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아 왕국에 임하면 마음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영에 임하면 이제 그 하늘나라는 내 영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영에서 흘러 넘쳐서 이제 나를 적십니다. 나의 영과 가장 가까운 것이 마음입니다. 영과 맞닿아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치료입니다.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 늘 부정적입니다. 인생이 건설적인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메시아 왕국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마음을 뒤집는 것입니다. 회개에 따른 말은 마음을 뒤집고 마음이 고침받는 것을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치료만큼 큰 치료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치료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앙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찌꺼기가 미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쌓여가지고 분노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제는 내 마음속의 미움이 치료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식을 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려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섬겨도 봉사해도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메시아 왕국이 나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마음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영의 치료가 있고 난 다음에 마음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육체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흔히 신유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치료, 신유를 믿습니다. 그 신유는 보통 말을 할 때 이 육체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와 함께 보통 일어나는 것이 육체의 치료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기독교인은 이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늘 고치신 많은 병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육체적인 병 고침을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육체적인 병 고침 또 마음의 병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이 믿음 신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는 Faith Healing Home이라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믿음 신유의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핵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결핵을 약 먹으면 고칩니다. 이 당시에는 결핵은 거의 죽는 병입니다. 근데 그 결핵을 고치는 장소가 믿음 신유의 집이었습니다. 믿음 신유의 집. 오늘날과 말하면 기도원과 같은 곳에 그곳에서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믿음 신유 운동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오순절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 신유입니다. 믿음 신유는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진짜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할 때 주님께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묻는 침례 안의 제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은 병 고치는 나라라고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또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임하면 도덕적 생활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혼자 가만히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환경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치료받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해져도 더러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 더러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 영과 마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치료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중에 제일 내가 많이 사는 환경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라고 했습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제일 이 많이 사는 환경이 가정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까지 내 가정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 영만 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내 영혼만 건지시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가지고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막 종교 우상이 가득 찬 곳인데 그곳에서 그냥 영혼만 구원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던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젠 다시 뒤돌아가지 않도록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장 많이 사는 환경,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성령은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실족했습니다.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왜 저런 일을 하시는지
나처럼 의로운 메시지 전하고 너희들은 회개하라, 삶을 바꾸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실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치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야훼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상이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인생을,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삶을 도외시하고 막 거창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도외시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는 아주 고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주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부터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육체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